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세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연습하려고 복사해 달라고 하셨는데 잘못 이해를 했나 봅니다. 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바로 침례 요한이죠. 여기서 보낸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는 말이에요. 아포스텔로.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아포스톨로스. 그러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12사도. 12사도들을 뭐라고 할까요? 헬라어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침례 요한만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들 스스로 알아서 이 땅에 오셨나요? 이 땅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시대 부모님들 잘 찾아가지고 잘 맞추어서 이렇게 여기에 오신 건가요? 혹시 여기 부모님 선택해서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이 시대를 선택해서 오신 분은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가난과 부유를 선택해서 오시지도 않았고요. 건강과 약함을 선택해서 오시지도 않았죠. 우리도 많은 부분 보냄을 받은 대로 이 땅에 태어나 여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많은 조건과 환경 속에 태어나고 말았던 거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런 걸 가리켜서 인간은 피투성의 존재,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이미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 놓여진 상태에서 살게 되어버려진, 그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다고 물건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주어진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환경에 굴복되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행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냥 불행한 대로, 암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한 그 환경에서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반응하고 새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의 인생에 선하시고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두고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더군다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이유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례 요한 또한 누구 못지않은 험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연로한 부모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후손이었던 엘리사벳이 아주 늦은 나이에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있는데, 이 메뚜기라는 말이 이게 아크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가 돼지가 먹던 그 지엽 열매도 먹지 말라. 이 지엽 열매를, 그 식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주 험한 음식을 광야에서 먹으면서 이 사춘기를 보내야 했던 거예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려면 한탄할 수도 있었고, 부모님을 원망하려면 할 수도 있었고, 삐뚤어지려면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살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전체를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주보다 귀한 분들이시니, 여러분들이야말로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런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연히 아무 목적도 없이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은 반드시 분명하고 위대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이 있어 보내신 사명자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이십니다. 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네, 여기 사명자들이 가득하시네요. 예. 그리고요, 세상에 오실 때는 순서가 있었죠. 근데 그 순서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는 떠날까요? 그 순서대로 우리가 떠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이 세상 떠나는 거, 때와 시기,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는 우리 알 바 아니다. 미리 짐작하고 대충 살지 말라. 언제 가실지 그건 누구에게 달렸다? 아버지에게 달렸다. 여러분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께 달렸다. 그때까지는 그건 아버지께 달렸으니 현재는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성경적 삶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오늘은 최선을 다해.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무슨 일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언은 마르투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건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무엇을 팔려고 잘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방송에서 보면요, 아프리카 오지의 동물들, 곤충들, 아주 미세한 것에 자연의 소리, 그 영상들이 나올 때가 있죠. 아주 고도의 카메라와 마이크들만이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소리와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이 전달하는 소리,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죠? 잡음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소리, 있는 그대로의 소리가 좋은 소리. 우리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소리를 하나의 잡음도 없이 나의 어떠한 유익과 안전과 명예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깨끗하고 맑은 복음의 소리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불빛이 있습니다. 등이 있다고 해보죠. 어떤 등이 좋은 등일까요? 빛을 그대로 전하는 투명한 등, 어떠한 흠도 없고 그 유리가 맑고 깨끗해서 불빛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등이 좋은 등이겠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침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메시아가 아니냐 궁금해하며 내가 대체 누구냐 물어보죠. 침례 요한은 단호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대답을 해요. 그러자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 또한 나는 아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이 아주 맹랑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나오는 그 유전에 나오는 또 다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앞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다른 표현으로 물어보는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침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지도자, 중심 인물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하니 네가 그 사람이 되어다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냥 침례요한은 침묵만 하고 있어도 유대인들이 다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그런데도 침례요한은 망설임 없이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답답합니다. 유대인들이 답답합니다. 그러자 물어봅니다. 그럼 대체 내가 무엇인지 너 스스로 말해봐라. 침례요한이 대답해.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그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가 자신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물도 아니고요. 어떤 아예 물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몇 초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인데 주의 오심을 알리는 소리잖아요. 주의 오심을 알리려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면 어디서 알려야 하겠습니까? 마을에서 알려야죠. 시장에서 알려야 하고요. 시청에서 알려야 하고 광장에서 알려야 하죠. 왜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알린다는 겁니까? 그만큼이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소식이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했을 때 그렇게 몇백 년을 기다리던 그 왕을 그들이 좋아했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리 반가운 소식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듯, 아무도 듣지 않는 듯 외로운 외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침례요한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꺼이 외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외로운 사명에, 고독한 사명자의 삶에 기꺼이 충실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유익과 안전과 명예까지도 섞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는 먼저 참 증인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참 증인이란 사실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 그가 바로 복음의 참 증인입니다. 침례요한은 바로 그 참 증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 광야에 외치는 소리, 어디서 발견했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 어디서 이 정체성을 발견합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어디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정의 표현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심정은 뭔가요? 나를 향한 그 중심은 생명 바치는 사랑이죠. 침례 요한은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있고 거기에 깊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본 거예요. 그 사랑으로 보았더니 이미 나는 우주보다 존귀한 거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우주보다 존귀하게 보시고 인정하시고 아끼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알아서 공급하고 계신데, 내가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소리면 좀 어떻고요? 먼지면 좀 어떤가요? 침례 요한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지하거나 의존할 필요는 이제 없어요. 다만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섬김의 관계를 확대해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의 삶을 행복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의 삶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증가하기 위해서, 헌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련히 알아서 다르게 해결하실 겁니다. 아멘. 전도는 오직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사명이 그거니까요. 주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빛의 증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을 증언하는 증인들일 뿐 결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누구에게든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교회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하고요, 가족 관계에서도 적용돼요.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도 아내에게 빛이 될 수 없고 아내도 남편에게 빛이 될 수 없어요. 모든 답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내가 다 주려 해서도 안 돼요. 내가 빛이 되려 하는 순간 둘 다 불행해지고 둘 다 혼돈공허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에서
내가 빛이 되려 하거나 내가 모든 문제의 구원자가 되려 하지 말고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안내자가 되어야 해요. 그건 부모님과 자식, 자식과 부모님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말해요. 가짜 아빠, 진짜 아빠. 저는 저의 자녀들이 제 부모들에게 지나친 부채의식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렸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부모의 어떤 한계도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자유롭게 누려가기를 원해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결코 빛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한 증인, 안내자일 뿐이죠. 이 원리가 진정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큰 축복임을 저는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평생 동안 가족 한 사람, 이웃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빛의 증인, 빛의 안내자가 되는 것, 이거 그리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들여지는 그 한평생, 하나님께 충분히 우주적 가치가 있는 인생, 사명의 인생입니다. 그런 사명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 아닌 다만 빛의 증거자가 되는 이러한 삶은 또한 교회 관계에도 동일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이 가족 관계와 같이 아주 친밀해지기를 추구하고 소망해요.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가르친 대학생 1995년 학번이에요. 제가 BS의 사역자로서 1995년 학번이니까 지금 48살이에요. 돌아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젊을 때 성경 공부하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단지 대학 때 성경뿐만이 아닌 요람부터 무덤까지 평생의 삶을 이어주는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를 저는 소망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한 인간이, 사람이 빛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시고요, 구원자가 되셔야 해요. 침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게 더 많은 제자들이, 침례받는 자들이 몰려가는 걸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점점 더 흥하기를 바라고 저는 쇠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 목회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도록 안내하기도 하였어요. 그는 제자들을 자신을 위한 자신의 사람들로 결코 양육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양육할 때 그 제자들 자신을 위해 양육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양들로 양육했어요.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게 필요했을 때 기꺼이 주의 뜻을 따라 그들을 위해 주님께 맡기고 떠나 보낼 수 있었던 침례 요한입니다. 제가 한 40살 됐을 때요, 어느 날 청년을 집에 데려다 주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불쑥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 잘 안 믿어요. 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요, 사업이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도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성령님이 그러셨는지 저의 한 10여 년의 사역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저에게는 큰 비전이 있었어요. 학원 복음화, 세계 복음화, 큰 비전을 놓고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고 청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비전이 이루어져야지. 그 청년들을 만났어요. 청년들이 그 비전대로 맞게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화가 나죠. 열불이 나죠. 네,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면서 바보 같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한데 내 머릿속에서 나온 그 비전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그 비전에 우주보다 큰 영혼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그 후로는 그렇게 안 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미리 어떻게 이야기할지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리 모든 걸 짜지를 않게 됐어요. 우주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내 알량한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20년을 뺑뺑이 돌렸구나. 그거 하나 깨닫게 하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결과가 있으면 뭐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본질적인 게 중요해요.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잘 되면서도 또 청년들도 사람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진실하기를 원하고 분명하기를 원하고 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공동체의 과정이 필요하기는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기의 단계가 있고 어린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숙한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비이고 모두가 다 청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그러한 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꿈꾸어 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보내신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은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는 것. 그 빛을 증거하려면요, 내가 먼저 그 빛을 제대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복음을, 빛을 경험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요, 오늘 지금 현재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무엇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빛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중에 가장 멋진 교회 중에 가장 위대한 교회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